여러분 선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만은 우리가 아는 거로 끝나면 안 되거든요. 결단해야 됩니다. 선교 24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처음부터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를 분리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전도 선교를 같이 말씀하셨어요. 자꾸 우리는요 분리해서 생각을 합니다. 내 형편이 어려우니까 다음에 하지. 우리 교회하고 무슨 그 직접적인 상관이 있는가?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인데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겠나 말이지. 그렇게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1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게 선교입니다. 땅에 충만하라.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렇게 위임 왕권을 주시면서 땅 끝까지 모든 족속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창세기 9장 1절에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또 말씀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살아남은 노아의 식구들에게 다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주셨다니까요. 이거를 문화적 명령이라고도 합니다. 위임 왕권이라고도 하고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라고도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보니까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다. 복 자체다. 그러므로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다. 저는 여러분 오늘 서로 축복했습니다만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가문과 여러분 이웃과 전 세계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고백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틀림없이 서로 그 고백들이 언약인데 분명히 여러분 개개인에게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그랬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족속. 그게 선교 아니겠습니까? 모든 족속. 너희 민족만 살려라. 그렇게 말씀하면 전도인데 모든 족속이다. 그랬을 때는 선교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요, 많은 성도들이요, 자꾸 분리해서 생각을 해요. 형편이 어려우니까 선교는 나중에. 우리 교회 부흥시키고 난 다음에 전부 그런다니까요. 선교사 파송, 지금 교회가 코가 석자인데 무슨 파송이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말씀했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그랬거든요. 선교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꼼짝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수없이 해외 현장에 나갔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털을 달아본 성도가 없어요. 저를 도와주려고 하고 어쨌든 기도해 주시지 목사님 뭐 때문에 맨날 나갑니까? 이런 말 하는 분 한 번도 없었어요. 25년 동안.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합동층 목사님인데 미얀마에다가 교회를 세우려고 몇 번 갔다 왔는데 교회가 난리 났어요. 목사님이 맨날 해외 나간다고. 선교 방법도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지만은 그 해외 몇 번 나간 것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됐다니까. 봉고 한 대를 살려고 6개월 동안 당회를 했대요. 봉고 한 대 살려고. 안 믿어지나?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 같이 우리가 합독했는데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전도입니다. 이거는 같은 문화권이니까요. 땅 끝은 선교입니다. 항상 전도와 선교를 같이 언급하셨지 언제 분리해서 우리에게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 우리 교회 자체 훈련 때 그 자체 집중 훈련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개척하자마자 하나님이 우리가 잡은 언약이 바울이 붙잡은 언약과 동일하지 않냐, 요셉이 붙잡은 언약과 동일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언약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세계복음 하실 거다. 그런데 성도들은 선교 현장을 너무 몰라요. 비행기 한번 타보지 못한 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나도 그렇고요. 그래서 나갑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모시고 계속 매년마다 나가게 된 겁니다. 아프리카, 러시아, 미국, 중앙아시아도 2년 동안 계속 나가지 않았습니까? 참 감사하죠.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 이게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선교에 대한 제가 메시지 계속 나왔죠. 그게 내가 막 일부러 만들어내서 한 게 아닌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통해서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달하게 해서 응답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집중훈련은 다 참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교회 흐름을 타고 세계 복음화 하시고 일생 한 번뿐인 인생을 진짜 여러분요 후회 없는 인생 되려면 여러분이 참여하셔야 됩니다. 교회 흐름 몰라가지고는 많은 축복을 놓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하셔도요. 전도와 선교를 분리시키면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 교회 설립부터 선교해야 돼요. 전도도 해야 되지. 아시겠습니까? 전도해서 우리 교회에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프리카를 살린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선교 안 하는 교회 다 무너져요. 나중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은 회복했고 전도는 회복했는데 선교 안 했잖아요. 박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이나 사업이나 교회 마찬가지예요. 237 나라 여러분 그게 깨달아지지 않는다. 그게 보여지지 않는다. 우리는요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선교해야 되느냐? 왜? 예? 지금 이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는요 영적 문제 심각합니다. 홍수 심판은 국지적 심판이 아니에요. 어느 한 지역에만 하나님 내리신 홍수 심판이 아니라니까 우주적 심판이에요. 노아 식구 말고는 살아남은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지구에 이런 재앙 오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요. 다 같이 망합니다. 나는 괜찮겠지. 우리 애들은 괜찮겠지. 우리 애들만 잘 되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 우리 교회만 응답받으면 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나만 잘 되면 되겠지.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스갯소리인데 목사님 자꾸 왜 일을 만듭니까? 교회를 건축하고 또 뭐 하고 그러면 교회가 경제적 부담도 많고 교회 헌금도 좀 싸놓고 말이지 목사님 편하게 목회를 하시지 뭐 때문에 일을 자꾸 만들고 무슨 대안학교를 만들고 그러면 빚쟁이 신세를 면하지 못하는데 교회가 말이지 왜 자꾸 일을 만듭니까? 그러더라고. 참 기가 차고 매가 차 손사가 칼찰 일이지. 그게 말이라고 합니까 지금? 여러분요 우리만 잘 살면 됩니까? 우리 편하면 됩니까? 지금요 이 강대국은 어떻습니까? 강대국의 행포가 보통이 아니죠. 막 우상 강요하죠. 로마가 우상 강요, 바벨론 우상 강요하죠. 아스루가 우상 강요하죠. 그다음에 그 흑암 문화 전 세계 퍼뜨리죠. 그리고 껐든만 하면 전쟁 일삼고요.
약탈해가고요, 포로하고요. 무엇보다도 이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 죽는 것도 문제지만 그 전쟁의 진나라 사람들에게 자기 우상을 강요하는 겁니다. 이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어요. 공산화된다. 그러면 김일성이 섬겨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굶는 건 몰라도 말이지. 김일성이는 못 섬겨요. 죽으면 죽었지.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 북한은. 자, 두 번째입니다. 이 빈국이죠. 약소국. 어려운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어려운 나라대로 또 문제입니다. 얼마나 많은 질병을 퍼뜨립니까? 그리고 범죄가 많습니다. 이게요, 전 세계로 확산됩니다. 그리고 이 가난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유럽은요, 이 이민자들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거든요. 난민들 때문에. 모든 사고는 난민들이. 그리고요, 이 전 세계를요, 이 사단 서밋들이 완전 장악했어요.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 하여튼 뭐 스티븐 스필버그, 하여튼 돈 좀 많다는 사람들 전부 이게 유대인들이고 사단 서밋들이 완전 세상을 장악했어요. 정치, 경제, 문화, 뭐 심지어 여러분 과학, 미래까지 완전 장악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어떤 여러분 이데올로기죠. 이데올로기. 이념들. 공산주의, 사회주의.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집단들 아닙니까? 이런 이데올로기 아닙니까? 사회주의. 지금 또 법을 또 발의했더라고. 저 유성 쪽 국회의원이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는 무슨 차별금지예요? 교회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전도 못하게 하는 흑암의 역사입니다. 이 젊은 사람들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맨날 껌이나 찍찍 씹고 다니고 말이지. 우리 선배들이 물론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선배들이 이루어낸 이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말이지 생각도 없이 말이 행동하고. 고민 좀 해보세요. 고민 좀. 젊은 사람들. 얼마나 지금 어려운 상황인지 아세요? 이 젠더 이데올로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 동성연애 이런 거. 이게 결국 복음 막는 흑암의 역사입니다. 무슨 인권 좋아하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공산주의, 사회주의거든요. 같은 공동으로 같이 분배한다. 천만의 말씀. 다 설명드릴 시간이 없고요. 그래서 결국은요, 이 또 3단체 완전히 교회가 몰락했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선교해야 됩니다, 지금. 전도도 해야 되지만 선교해야 된다니까. 237 나라 5천 종족을 놓고 우리가 24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선교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선교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굉장한 지구촌에 재앙이 와서 같이 망합니다. 같이 망합니다. 지금 코로나 이 바이러스 보세요, 이거. 백신을 맞았다고는 하지만 이게 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영국은 지금 몇천만 명이 지금 백신을 맞았는데 3천 명이 새로운 또 바이러스, 그 변종 바이러스로 또 확진자가 또 생겼다 그러잖아요. 이게 보통 재앙이 아닙니다. 아마 내가 볼 땐 중국에서 이게 무슨 무기로 이거 만들어진 거 아닌가, 내 생각에는.
또 시진핑한테 또 전화 올라. 우한 바이러스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맞다고 난 생각해요. 이건 무슨 박쥐나 이런 거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지. 학자들이 수없이 지금 1년 이상을 연구를 했는데 이런 동물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위적 조작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지. 그러니까 이 복음 안 들어가면요, 오만 짓을 다 합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스스로 망한다니까. 이게 복음 아니면 막을 수가 없어. 이거를요. 저 쓰나미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일본에 왔던 쓰나미. 지금 일본 후지산이 날아가 버린 어느 날, 그러면 일본 열도가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그러잖아요. 저 백두산이 화산 폭발해 버리면은 지금 북한이 완전히 가라앉아 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남한은 뭐 괜찮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다니까. 자, 전쟁이 일어나죠. 포로되죠.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노예되고 속국되잖아요. 이들을 징계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선교 안 하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흩어가지고 선교하게끔 만든 겁니다. 우리가 진짜 선교할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흔들어 놓으실 것입니다. 아셔야 돼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업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래요. 싫든 좋든 여기에 답을 내려야 돼요. 우리가요. 아멘. 한 분도 안 하시네. 창세기 11장 4절에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어떤 중심으로 쌓았습니까?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흩어지라고 그랬는데 흩어짐을 면하자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해서 흩어버렸어요. 그들을. 바벨탑을 무너뜨려 버렸다니까. 흩어져야 돼요. 우리 흩어져야 돼요.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스데반을 죽게 하고 순교, 박해를 통해서 흩어져 갖고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복음도 회복하고 전도도 회복했는데 선교를 몰라가지고 하나님은 강제로 흩어버렸어요. 이런 흩어짐을 당하면 안 되거든. 우리가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자수하여 광명 찾자. 스스로 알아서 우리가 선교해야지. 얻어맞고 하면 되겠습니까? 너 얻어맞고 할래? 그냥 할래? 거기서 많이 들어왔던 거지. 윤기는 안 들어봤겠지. 신실하니까 다 알아서 다 하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고. 고3이라 힘들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선교하게 되면 여러분 선교 사명 감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그 축복이요. 여기 창세기 6장 14절 18절에 노아에게 말씀합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나를 위하여 하나님 만들어라 말 안 했어요. 선교 나를 위한 거예요. 내 후대를 위한 겁니다. 미안하지만 자꾸 선교해라, 뭐 선교헌금해라, 뭐 교회를 위해 사는 것처럼 하대요. 성도들이 천만의 말씀. 목사님 왜 자꾸 저렇게 헌금 강조를 하실까? 나를 위한 겁니까? 18절에 너와 네 자녀들을 위해서 해라 그랬잖아요. 방주를 만들어라고. 호흡하는 모든 생명을 위해서 해라 그랬잖아요. 선교하면 다 사는 것입니다. 나도 살고. 선교 안 하면 다 죽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요나와 북이스라엘. 요나가 니느웨 가서 선교하라고 그랬더니 도망갔잖아요. 왜? 니느웨가 북쪽 이스라엘을 괴롭히니까. 요나의 나라를 괴롭히니까. 마치 우리가 일본을 싫어하듯이.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요.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다시 끌려와서 복음 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된 판인지 단 하루 만에 니느웨 성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았네. 이걸 또 요나가 기분 나빠가지고요. 높은 산에 앉아가지고 원망 불평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요, 요나가 죽은 이후로 70년 후에 BC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어요. 아수르에게. 아수르가 어떤 나라입니까? 니느웨가 커져가지고 아수르가 된 거예요. 만약에 요나를 통해서 아수르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았다면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씨를 말렸을 거예요. 다 죽였을 거예요. 잔인한 민족이에요, 아수르 사람들이. 근데 요나 때문에 70년 전에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보호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중국을 살리면 중국이 우리 한국을 보호할 것입니다. 아니면 최고의 원수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이 강대국들이요, 이게 전부 복음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복음을 막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복음 전하는 통로가 돼요. 로마 그 군대, 로마의 그 체계를 완전 장악했지 않습니까? 그 힘과 능력과 로마의 교통망을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확산됐죠. 그렇게 10명의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그랬는데 그 로마가 복음을 받으니까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전 세계에 복음을 확산시켰다니까. 그렇습니다. 미국이 복음 받았다, 전 세계에 쉽게 복음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먹힌다니까. 우리가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바울 아시죠? 베드로는 그 고넬료 만난 거 가지고 말썽이 되니까 변명 비슷하게 했거든요. 하나님이 시켜서 가라고 해서 가서 전했어. 왜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 전했냐고. 그 다음부터 베드로의 이름은 사라지고요, 바울이 등장하는 거 있죠. 로마를 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237 나라 5천 종족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이 로마로 죄수로 끌려갈 때, 로마 황제 앞에 복음 전하러 가려고 죄수로 지금 끌려갈 때 배를 타고 갔잖아요. 근데 배에 276명이 탔어요. 근데 엄청난 유라굴로라는 풍랑이 와가지고 다 죽게 됐는데 하나님이 이 바울 때문에 살리셨잖아요. 왜? 로마 가이사 황제 앞에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선교해야 될 이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배에 탄 276명이 살아난 거 있죠. 선교 깨달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이 복을 받아요. 핫바지와 똥의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우리 어릴 때 진짜 호롱불 켜고 살았고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요 무 뽑아 먹고요, 무도 없었어. 무 뽑아 먹으면 틀이 만다고. 아유, 그 냄새 지독하다고. 근데 웃는 사람이 없어. 경험을 해봤어야 알지. 그 미국에서 온 강냉이 그 있잖아요, 강냉이 가루, 그걸로 죽 끓여가지고 도시락 뚜껑에다 죽 받아 먹고 우리가 학교 다니고 그랬다. 지난번 제주도에 어느 그 해변가에 가니까 윈도 서핑하고 어마어마한 커피숍에서 젊은이들이 쌍쌍이 뭐 음식 맛있는 거 시켜가지고 커피하고 먹는 모습 보니까요, 야, 참 풍요를 막 어마어마하게 누리더라고. 우리 때는요 밥도 못 먹었어요. 젊은 인간들이 옛날 얘기하면 또 옛날 얘기 하네 그러는데 역사성을 모르는 민족은 망해요. 젊은이들도 옛날을 알아야 돼요. 그렇게 어려웠고 말이지, 끼니를 잊지 못하던 이 민족 말이지, 핫바지와 똥의 나라,
비료가 없어가고 똥을 뿌렸던 이런 나라. 그래서 기생충 감염된 사람이 최고 많았었잖아요. 기생충으로 죽는 사람 많았다고. 왜냐? 똥 뿌린 그 채소 자란 걸 먹고 기생충 감염돼가지고. 그랬었는데 그런 나라가 지금 10대 강국이잖아요. 무역 강국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세계 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거라고. 그래서 이민족을 축복한 거지. 서로 싸우고 당파 싸움하고 말이지. 인간성 더러운데 이렇게 복 받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실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안디옥 교회가 받은 복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270년 만에 로마를 복음화하고 지금까지도 복음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잖아요.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했고요. 그리고 여러분 영국 아시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식민지가 하도 많아가지고 해가 지지 않아요. 왜냐? 복음 때문에. 지금은 교회가 완전히 몰락했지만 그 옛날 오직 예수일 때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다니까. 전 세계 식민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계절이 다 있어요. 그리고 미국 초강대국 아닙니까? 미국이 망하려면 천년 걸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얼마나 초강대국이면. 어마어마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 전 세계가 힘을 합쳐도 못 이겨요. 중국 게임도 안 됩니다. 진짜 그 정도로 복을 받았는데 미국이 얼마나 지금 타락했어요. 영적으로. 자, 그렇다면 어떻게 선교하면 되겠냐? 어떻게 선교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 있잖아요. 너희는 가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10절. 이게 제자 세우는 전략이거든요. 바울이 제일 이 전략을 그대로 잘 활용을 했어요. 너희는 제자가, 반드시 제자가 나가야 돼요. 지역에 들어가면 만남을 주시죠. 그러면 영접으로 끝날 사람도 있지만 지속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분명히 제자 될 사람이에요. 그 사람 집이 나옵니다. 지역 이름이 나오고 사람이 나오고 집이 나와. 집에서 말씀 운동을 벌리면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걸 보고 똑같은 제자가 나옵니다. 그럼 제자한테 맡기고 또 다른 지역에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로마를 정복했어요. 270년 만에 바울의 전략이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전략이에요. 지금 5 기초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하면 돼요. 그대로.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같이 합독했던 바로 이 말씀,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뭔지 아시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서밋 타임을 갖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력을 주시고 국내외로 하나님은 문을 여실 것입니다. 만남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이 성령 충만인데 응답인데 2장이 없었으면 3장 이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1장의 언약이 없으면 2장의 응답을 받을 수 없고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없었다면 3장 이하로 나갈 수가 없어요. 로마까지 갈 수가 없다고. 여러분이 반드시 이 응답을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반드시. 성령 충만 받으시면 아까도 우리 그런 찬양 나왔었잖아요. 하나님 문을 여십니다. 국내외로 전 세계로 꼭 누굴 만나서 전도해야만 그게 아니라 뭐 선교사를 돕든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든 이게 전부 선교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동참한다는 거, 그런 문을 여신다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교회도 선교 안 하고 나도 선교에 관심이 없고 그런 사람은 비극이죠. 비극. 성령 충만 받으면 반드시 직간접으로 전 세계로 문을 여십니다. 왜냐? 성령 충만이 뭐예요?
영적 통신망이죠. 영적 통신망. 성령께서 전 세계로 역사하시는 거 있죠. 이걸 영적 통신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영적 통신망을 통해서 하나님은 비록 여기 있지만 저 아프리카에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아유, 저 아프리카 뭔데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아니라니까. 이번 목요일 날 우리 다민족 잠깐 만난다고 최영수 선교사님 방문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 다민족하고 같이 식사하기로 했거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민족들하고 잠깐 팀 사역 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제가 이번에 백신 맞았는데 맞은 병원이 최용석이라. 자, 영적 통신망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요 우리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사단도 시공간을 초월하지 않고 역사하거든요. 이걸 차단하고 막으려면 여러분이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 역할을 해야 된다니까. 끊임없이 기도하고 사단이 미치지 못하도록. 사단도 전 세계를 움직인다니까요. 지금 그걸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파수꾼 아니에요? 기도하십니까? 선교를 놓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이 다민족 24 교회 시스템이 필요해요. 뭐 선교관, 건물, 어쨌든 우리 다민족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기 때문에 얼마나 좋아요. 굉장한 엘리트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다민족들이. 다민족 한 사람이 한 나라란 말도 있는데요. 제대로 살리면 이번에 여기서 교육받고 양육받고 들어간 우간다의 그 목사님 문자 왔더라고요. 문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 같이 우간다를 살리자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도 참여했었어요. 한 1년 동안 그분이 여기서 있다가 들어갔는데 한국말 잘해요. 자꾸 연결이 된다고.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다민족 부가 생겨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정말 이들을 제대로 세우려면 우리 교회다 이런 마음 들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들이 마음껏 여기서 예배드리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이제 시작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 물었을 때 로마로부터 독립이 언제입니까? 물었을 때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너희는 성령 충만 받고 선교해라 그랬거든. 여러분 지금 시급한 일이 뭐고 중요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일이 뭡니까? 우리 교회에 지금 시급한 일이 뭡니까? 예? 시급한 일이 뭐죠? 그거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 받고 선교하고 전도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거 그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때와 기한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겁니다. 그거 걱정할 필요 없다. 그거는 먹고 사는 거, 가정, 자녀, 건강 하나님 손에 다 있어. 그거는 걱정하지 마. 교회 필요로 하는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셔. 성령 충만 받고 전도하고 선교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제가 25년 동안 참 모자란 인간이지만 해온 거 딱 그거밖에 없어요. 복음, 전도, 선교. 그것도 뭐 제대로 한 것도 아닌데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어요. 이제 우리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